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12장에 가면은 유월절이 나오고 어린 양이 죽고 그리고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살을 그분의 몸을 먹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바로 앞 10장에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에서 바로는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자녀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남겨두라는 거였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내가 지배하고 있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의 가축 중에서 단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10장 28, 29절을 보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도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오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나가라.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마지막 재앙이 내리게 되면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보내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 재앙이 내리면 바로가 빨리 내보내려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뿐 아니라 8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제발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해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그 정도로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신하의 장자, 그리고 종의 장자, 짐승의 채석이까지
모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죽음이 없는 집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여기서는 이웃은 애굽인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조금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그날 밤은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은 밤입니다. 백성이 집을 찾아가서 은금 패물을 요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의 은근 패물을 취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약 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내산 뜰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서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첫 소명을 받을 때 그는 일개 목자에 불과했고 애굽 왕은 강력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끌고 출애굽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고, 출애굽할 때 애굽인의 은금 패물을 받아 가지고 나온다? 이거는 더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남의 삶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 삶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임금 한 푼 못 받고 품삯 한 푼 못 받고 억울한 노동,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게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동안 받지 못한 그 임금,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못 받아, 수백 년 동안 못 받은 것을 그날 다 받아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그 물품은 공짜를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임금을 떼먹지 말고 체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달 정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2층은 안 했고 3층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목수들이 오시고 또 전기하시는 분, 전기 그리고 페인트 칠하시는 분, 바닥재가 하시는 분, 싱크대 그리고 방송 음향 장비 그리고 십자가와 간판 많은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마쳐질 즈음에 좀 염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냐? 혹시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의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하셨는데 하루도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라고 하셨는데 저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한 분들이오니 일을 마친 그날에 하루도 미루지 않고 일을 마친 그날에 대금을 지불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주 막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일에 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일을 마친 그 당일에 하루도 미루지 않고 그 당일에 모든 대금을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그분들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동의 대가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또 깨닫는 것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임금 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됐지만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악덕 고용주를 만나가지고, 누구죠? 바로입니다. 악덕 고용주를 만나가지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은근 폐물을 주세요. 다 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집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초상집에 찾아가가지고 은근 폐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돌에 맞지 않으면 다행인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하면 그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 하면 저것도 주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인의 은금 폐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애굽의 물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병충해가 오면은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망한다든지 경기가 나쁘면 임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그 은금 폐물 별로 쓸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어디 팔아서 쓸 일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은금 폐물로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번도 폐물로 자녀를 꾸민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녀를 꾸미는, 은과 금 폐물로 꾸미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장신구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미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직 장신구하라고 그렇게 많은 폐물을 주셨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그 은금 폐물을 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때 그걸 썼습니다. 어디에 썼죠?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성막의 시경을 받고 있을 때 백성은 모세가 40일 넘도록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영영 안 내려올 줄 알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론도 좀 이때 당시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고리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 중 3,000명이 당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그 물질을 우상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근 폐물을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막을 지으라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라. 회막을 짓는 데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틀과 호마느며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이런 물품이 도대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다 주신 것들입니다.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집집마다 안겨준 게 바로 이런 건데, 이거를 만드는데 이제 드리라는 거죠. 뭐 억지로 듣지 말고 강제로 차출하지도 말고 뭐 집집마다 한 돈씩 내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걸 받으라는 겁니다. 억지는 아니에요. 안 바치고 안 바치면 됩니다. 강제로 뺏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런 받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그걸로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의 텐트, 회막. 또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죠. 또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죄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막은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품을 통해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복을, 그 애굽의 물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어떤 복이죠? 하나님 만나는 복, 하나님 말씀 듣는 복,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취한 물품으로 자녀를 장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출애굽할 때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성막 짓는 데 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수레에 실어 끌고 와서 이제 회막 짓는 데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를 일단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드리라. 마음에 원하는 자의 것을 받으시고 그 자원하는 드림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드린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물질을 선용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선용하는 자 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물질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죄짓지 않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